네. 여러분들도 다 배민 등록하고 선물 다 받았나요? 안수빈 선생님 받았어요? 네. 네, 오케이. 받았어요. 역시 젊은 세대라 1등으로 좋습니다. 받았어요. 네. 우리 그 집사님 최한나 아이디 쓰는 집사님도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공부합니다. 어, 약간 지루하죠. 공부라는 게 제가 평생 해보면 공부가 약간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지가 혼자 막 넘어가고 있어요. 잠깐만. 설문 분석 결과 몇 가지 더 있는데요. 6번을 한번 우리 누가 읽어주실래요? 우리 전도사님 있죠? 윤여부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네. 코로나19 시대의 미안. 예, 읽으세요. 코로나19 시대의 효과적인 온라인 실시간 예배 방법과 사례 발굴 및 소개, 하이플렉스 예배 모델의 개발도 필요. 예. 7번 청소년부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전도사님.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발견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 및 현장 교육의 장점과 균형 맞추기,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상황과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의 개발 필요. 예, 이 방에서 제일 젊으신 선생님이 8번 읽어주세요. 메타버스의 온라인 세계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대면 교육을 함께 융합, 컨버전스. 예, 제가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된 거를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9번 장미화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9번. 장 목사님. 자, 9번. 죄송해요. 예, 읽어주세요. 네. 9번.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의 다양한 격차, 정보, 맨파워, 빈부 등을 극복하기 위해 큰 교회가 공유와 나눔의 예산을 책정해야 하고 사회적 섬김의 책임을 다해야 함. 네네네. 결국 여태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적으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결과물로 내놨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아는 거지만 사실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이 늘어난 교회도 있어요. 그 대부분 메가 처치들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거의 줄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소형 교회를 중심으로는 아주 심각하게 많이 헌금도 줄었고 또 헌신자도 많이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마치 기업이 그렇듯이 이런 교회의 생태계에서도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또 대형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별히 이런 그 영상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교회들은 아주 너무너무 힘든 그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모든 교사와 사역자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먼저는 뭐냐, 대전제는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고서 다음 세대를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는 뭐냐,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짧은 기도라도 그때그때마다 마치 호흡하듯이 또 요즘 저는 이제 많이 걷는데요. 걸으면서 찬양을 이제 그 에어팟으로 이제 귀에다가 찬양이 나오게 하고
그 걸으면서 걸음걸음마다 이제 사람 이름도 부르고 또 가정의 문제 또 나라에 관한 지금 또 이제 내년 4월이나 5월쯤 되면 이제 대선 전국이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도 하고 결국은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세계의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끊임없이 한 구절씩이라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돌봄의 숙제가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지만 혼자 잘 살려면 어떻게 잘 살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 혼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돌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돌보면 내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공과 공부를 가르치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치냐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은 또 책을 사보기도 하고 또 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대화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가 이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단에 올라가기 전에 숙제하고 올라가는 목사가 잘한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교수가 강단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한테 내주신 숙제를 하고서 가르쳐야 된다. 숙제를 안 하고 잘 가르치려는 거는 거의 도둑이나 비슷한 거죠.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돌봄의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다. 물론 그 숙제 내용이 각자에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디지털 네이티브 MZ 세대 이해와 사역자의 자기 재발견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날에는 분명히 이제 BC, AC 시대로 된 것 같아요. Before 코로나 또 After 코로나 시대로 됐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달라진 거는 없어요. 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늘 정신적이면서 또 그 위에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시대는 분명히 사람들이 무지하게 빨리 왕래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내일 이제 그 안식년이라 미국에 있는 저희 그 딸들이랑 또 우리 부모님 묘소에도 가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데 아직까지는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게 한 1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있는 비행기 기술로도 항공 기술로도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뉴욕까지 가는데 17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빠른 항공기가 상용화되면 우리가 아침을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먹고 점심을 LA나 아니면 달라스 정도에서 먹고 그 다음에 어쩌면 저녁은 런던에 가서 먹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해저 터널을 지나서 파리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뭐 체코나 무슨 로마나 이런 데도 비행기로 금세금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분명히 됐고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그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는
한 3일만 자고 일어나면 인류의 모든 지식이 2배로 증가를 합니다. 요새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지식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 분별의 정신이 더 필요한 리터러시의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봉함된 예언의 말씀을 열 때가 된 거예요. MZ세대의 출현은 아시는 대로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있고요. 제 딸 둘이 87년, 91년생인데 밀레니얼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Z 세대가 있는 거죠. 2000년대 초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있는 거죠. 그 한편으로는 많은 명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들이 Z 세대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물론 뭐 그들 이제 M 세대도 되기는 하지만 제가 방탄소년단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미도 많고 그렇게 인기를 끄는가 하고 제가 최근에 그 한 2달 전쯤에 그 유튜브 그 뮤직 유튜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방탄소년단 노래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걸으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얘네들이 정말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이 댄스를 얼마나 잘 하는지 보는데요. 그 노래에 메시지가 있어요.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주 그 시대에 통렬한 비판을 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이 방탄소년단으로 와서는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고 훈련해서 또 정말 그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아이들을 잘 개발한 그런 기획사의 그 방수혁 씨인가 그분의 그 어떤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자기들이 잘 개발하고 건강한 자기 자신을 이제 확립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온택트 시대의 도래가 왔다는 거죠. 아날로그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면 시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디지털과 비대면 요 시대 요 두 가지를 이제는 붙여서 온택트가 돼야 된다. 사실은 그게 관건이거든요. 사업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이제 온택트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그 뜻도 메타가 초월이라는 뜻도 있지만 메타의 또 다른 뜻은 함께라는 with라는 그런 뜻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verse는 universe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월 세계와 이 현실 세계를 함께 묶는 것 그래야 온택트가 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넥티드 라이프를 만들어줘야 된다. 아날로그 세계에 있든지 디지털 세계에 있든지 간에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현실 세계의 활동과 가상 세계 활동의 통합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메타버스와 신앙 교육은 기독교 신앙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는 크리스천을 위한 시대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감히.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에 훈련이 됐고 최적화가 돼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다음 세대들이 뛰어노는 디지털 놀이터인 메타버스 안에서 온라인 온택트 또는 통전적인 교육을 통해서 진정으로 연결된 영육 통합의 기독교 교육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근원적인 연구를 예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요.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그 소련 출신의 그 화학공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화학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소설을 한 500개 이상을 썼어요.
그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 아이로봇이랑 밀레니얼 맨이거든요. 바이센티니얼 맨. 이 두 가지 영화를 잘 보면 오늘날 일어날 일들이 다 예견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학공학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게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류로 하여금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를 통합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간파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람은요, 노력하는 만큼 만들어지거든요. 정말 한번 치열하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여태까지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 또 미국의 또 세계 여러 나라 항공사 비행기를 탄 거로 치면 거의 한 1000번 이상 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탔어요. 예전에 정말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또 일도 그리했고 또 매주 설교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전도사 시절부터.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내리고 또 그 어떤 10,000피트 이렇게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뭐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항공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야, 사람이 참 위대한 존재다. 또 정말 제가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했었는데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공부에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위대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동시에 비참하다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지만 타락한 존재인 인간과 기술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약하면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Z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을 할 때 1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이 세상의 풍조를 다스리고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창달케 도와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구의 모든 생물을 관리하고 돌보며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건 니네가 마음껏 잡아먹고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책임을 지고 관리인으로서 그게 잘 다스리라는 것이거든요. 네덜란드의 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중에 이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단 한 인치도 없다. 한 인치가 2.몇 센치잖아요. 그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지구에서 문화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관리자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무슨 플라스틱이나 또는 이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약간 지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화면을 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오후 시간에 설교하면서 이거 보이나요? 보여요? 네. 네, 보입니다. 이거 보면 네. 하나를 돌리면 다른 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냐?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가 떨어졌어. 하나가 떨어지면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안 돌아요. 자기밖에. 또 그걸 빼고 다른 것만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의 할 일은 뭐냐 하면 연결시키는 거라는 거죠. 커넥션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커넥티드 미니스트리입니다. 커넥티드. 그리고 우리가 영감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청소년들에게도 또 우리 장년들에게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진정성은 세대를 초월하는 소통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다가갈 때 통하지 않는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왜 그렇게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나. 제가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옥자라는 그 환경에 관한 영화 있어요. 그 큰 돼지를, 복제 돼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고기를 활용하려고 그야말로 유전자 조작한 돼지에 관한 영화죠. 그걸 보면서 저는 봉준호 감독 또 거기에 나오는 윤여정 씨와 같은 그런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말은 바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돌봐야 되고 돌보다 보면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다시 잘 돌볼 수 있게 되고 이게 모든 게 순환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힘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힘은 이야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영화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누구한테 일시적으로 넷플릭스 아이디를 제가 자주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나 이거 좀 보고 싶으니까 잠깐 좀 빌려줘 해가지고 본 영화가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실화 얘긴데요. 윌로 크릭에서 이제 일하게 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 하는 자기가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큰 신문 회사에 기자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 자기 와이프에게 이제 예수를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흑인 여자를 찾아가서 막 따지게 되고 왜 그 역사적으로 허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됐던 그에게 생각됐던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정말 무당처럼 이렇게 뭐 기도하고 왜 그러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들고 파다가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 나온 기자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든 그 고고학적인 증거와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 증거와 또 말씀에 대한 역사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는 이야기를 그 실화를 담은 그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그 안에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야기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네 번째 사랑과 배려와 인내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아무리 그 안에서 그 요즘에 MZ 세대들이 특별히 그 Z 세대들이 메타버스 세대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진정성으로 다가가면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자기를 정말 케어하고 사랑하는 친구인 거고요. 그 친구가 교사가 되면 그 교회 학교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생명력 있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고요.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수유리의 수유제일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카톡에서 몇 사람 연결됐다가 야 우리 그러면 한번 여기 연결해볼까 했더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전에 조그만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모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아주 감동적인 그 만남을 가졌고요. 이제 그 모임을 제가 시작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제 회장으로 뽑아줘가지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고 그랬어도요.
예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고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또 지금 살아나가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다이나믹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신앙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로 목사님서부터 지금 우리 차정규 목사님으로 이제 이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세월이 지나서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제3대 목사가 나오게 되고 그렇겠지만 목사님은 하나의 여러분들을 묶어주는 관리자로서 또 리더로서 존재하시게 되고 거기에 교사들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 같이 먹고 놀고 어울리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공유하게 될 때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존재하는 교회의 생명력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계속 이뤄나가 보세요. 아이들을 그냥 내가려 두지 말고 아이들 자꾸 와서 공부도 하고 그 얼마나 자연이 좋아요. 거기서 같이 놀이도 만들고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좋고 뭐 달고나 만드는 것도 좋고 뽑기도 좋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심심하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같이 또 찬양도 같이 부르고 여기 지금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예전에 그 신앙교회 갔을 때 막 드럼 치시고 또 기타 연주하시고 찬양 인도하고 그런 분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서로 계속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또 다음 세대로 연결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의 그 구심점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신앙인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높은 자존감은 무슨 뭐 직장을 잘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생기는 게 높은 자존감이 아니고요. 그거는 자신감이고요. 자존감은 자기의 신앙 정체성 확립에서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이 인식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흘려듣는 것 같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게 될 때 분명히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지금은 철없이 노는 것 같아도 여러분 중에 예전에 막 그 학생부에 있다가 지금 교사가 된 분도 있고 전도사가 된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면서 엉성해 보이지만 만들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사역자의 자기 재발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는 자기 발견의 여정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가능하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목회자 또 교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양교회 교사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윤현부 전도사님 1번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지요? 코로나로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어린 유년부 아이들과 소통을 어떻게 더 잘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요? 코로나 시대에 만날 수 없는 이 시기에 그 교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네.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시대를 인류에게 준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환란으로만 생각해서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는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좀 과장하는 건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꼭 맨날 만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인간관계나 이런 모임에서도 약간의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하지만 또 떨어져 있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같이 있을 때도 잘 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기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기타. 제가 노래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가요제 나갔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타가요, 6개 줄이 있잖아요. 너무 요새 안 쳐가지고 이게 음이 틀려졌는데, 이 줄이 서로 친하다고 해서 달라붙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리가 꼭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신앙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교재가 친교가 조금 부족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렵죠.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저는 아이들의 신앙의 성패는 교사들에게 달렸다고 봐요. 교사가 얼마나 진실하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노력을 하느냐, 결국은 이게 헌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랑 소통을 잘하며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일단 아이들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야 되고요. 너무 친한 척하면서 막 개인적인 너네 집 아파트 평수는 무슨 아빠가 엄마가 무슨 일을 하니 막 이런 거를 막 캐내려고 하는 게 소통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적인 영역은 지켜주면서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어린 아이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도 어른들이랑 그렇게 깊이 소통한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로 그냥 놔두고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늘처럼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는 우리 기영미 권사님께 너무나 감사한데요. 저에게도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또 그 교사들에게 어떤 질문 있으면 어떻게 답해 주실 건가요? 이런 운영하는 걸 계속 의논하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기울인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 놔두면서 예전처럼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컴퓨터를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불평만 하기 시작하면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아이들의 생일도 챙겨주고 또 때로는 아이가 얘가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 학교에나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한 왜 그런 건지 또 공부를 못한다고 모든 생활이 다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애는 공부도 잘하고 또 노는 것도 잘하지만 너무너무 아이들이랑 잘 노는데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몇 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 전체성을 잘 키워주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동부 질문을 우리 큰 비건사님이 한 번 좀 읽어주세요. 안 계신가? 네, 아동부 질문. 예. 예.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교회 교육의 연장선에서 가정에서 지속 가능한 신앙 교육 방법론을 추천해 주세요. 네네.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 교회 학교가 거실로 들어왔다고요. 집안의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으로 교회 교육의 연장선에서 가정에서 지속 가능한 신앙 교육 방법론의 키는 부모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래 기독교 교육은 성인 교육이거든요. 기독교 교육은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가 잘 교육을 받으면 가정에서 살아있는 그 가정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부모님들을 모아서 자꾸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부모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예전처럼 자유롭게 모일 수는 없다고 해도 예배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10명, 15명 이렇게 모여서라도 부모들 이렇게 넓게 앉아가지고 부모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의 집중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서로 의논하게 하고,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저는 부모가 마음이 뜨거운 눈물의 부모가 되면 코로나 시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면서 공동체성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핵심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더 자세한 얘기할게요. 청소년부 질문을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원래 중학교 사춘기 청소년부 학생들과의 반모임 시간이 어렵다고 느꼈는데 온라인으로 하며 더 소통이 단절되고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노력해야 눈높이를 맞추고 반모임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또 뭐 시킨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로 눈 맞추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 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중등부, 고등부 때 다 회장을 했는데도, 학생회 때, 그런데도 선생님한테 뭐 배웠는지는 거의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수양회 같은 거 가면 거의 놀러 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재영접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눈높이를 맞출까요? 저는 그 아이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크고 작은 그 어떤 책임도 주고,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나오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상을 개발하고, 또 그런 개발할 때도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님처럼 아이들이랑 잘 소통하고 이게 조용하게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물론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서서히 발동을 걸어서 교회도 오게 하고, 또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말씀도 묵상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카톡도 챙겨주고, 또 때로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이한 아이들은 교회 바깥에서 식당에서 또는 뭐 떡볶이 가게에서 뭐 라면도 같이 먹고, 또 거기서 또 얘기가 통하는 아이들 한두 명 더 불러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교회 학교 사역 신앙교육은 교회 문을 떠나면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 살아나가는 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바깥에서 만나고, 또 학원에도 같이 가서 기다려주고, 때로 몸이 아프다고 하면 또 신방도 가고, 마스크 쓰고 하면 되는데요, 뭐. 너무 뭐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질문인데요. 우리 아까 남자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네. 많은 청년들이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오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환경이 자유롭게 바뀌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청년 시기를 보내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측면이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례나
방향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거나 또는 뭐 직장을 옮기거나 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는 기독교를 떠난다는 의미를 의미하겠죠. 또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근데 저는 이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생 또는 청년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홈처치를 생각하고 어디 직장을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을 가더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또 교회에 오고 또 때로는 자신이 버는 돈의 일부를 띄어서 11조나 헌금을 본교회로 홈처치로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라북도 그 익산 옆에 웅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웅포교회에 박재영 목사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거기 계시는 그 집사님, 지금 이제는 은퇴하시는 장로님이지만 집사님 시절부터 이 익산 시내에서 이 시골 웅포까지 오는 아이들을 차비를 줬다 그래요. 차비. 사실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야, 너 오늘 잘 왔다. 그러면서 집에 갈 때 차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옛날 회수권 같은 거, 토큰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면은 꼭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너 잘 왔다 잘 왔다 해가지고. 근데 그들도 청년이 되니까 뭐 유학을 가든지 대도시로 아니면 뭐 직장을 잡아서 뭐 회사로 나가든지 그래서 교회는 다 떠난 거예요. 그 지역 교회는. 근데 그 아이들을 이 박 목사님이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 연말에 온 가족, 자식이 있는 아이들까지 다 교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소위 유명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열어줘요. 한 2박 3일 정도로.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연결되고 또 자기 살던 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사랑해 주셨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한번 그 은중관 박사님이랑 제가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시골 교회에 지금 당장은 청년이 얼마 모여있지 않은데 거의 한 50명 이상이 이제는 애들까지 와이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00명 이상의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와 삶을 또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이랑 교제하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중고등부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은 관계 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그렇고 또 교사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신앙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에 다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채워줄 수 있도록 독서 클럽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또 같이 뭐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곳에 찾아가서 봉사도 같이 하고요. 또 같이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 여행도 같이 가고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아주 깊은 유대 관계가 생기는 최고의 그 비결은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해외 나가지 않더라도 뭐 같이 우리나라 뭐 서쪽에 국토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무슨 뭐 휴전선 근처에 국토 여행을 한다든지 꼭 그거는 교육자들은 같이 가시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인 어떤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형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도 좋은 거죠. 여러분 왜 서울이 좋은지 아세요? 서울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적지가 많고요. 또 가서 배울 만한 박물관이 많고요. 또 도서관이 많고요. 또 이 시내 안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서울 안에서 유적지 방문하는 거를 수양회로 만든 적도 있어요. 그 서로 버스를 타고 같이 다니면서 평소에 꼭 가는 데만 가잖아요.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 안에 있는 그런 좋은 박물관들, 또 전시관들, 또는 우리 서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성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둘레길 걷기, 뭐 서울 성곽 같은 데 있죠. 예전에 한번 우리 교수들이랑 저 그 삼선교쯤 있죠. 왜 해화동 그 뒤에 삼선교쯤에서 그 서울 그 성곽을 한번 같이 쫙 걷고 그 청와대 뒷길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서울은 정말 놀라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도 하고 또 다니면서 쉬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화두를 이렇게 던지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답이 뭐냐? 저는 가교마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가교마. 가정, 교회, 마을을 연결시키는 게 답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살고 그 가정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마을로 나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를 위한 사역의 본질은 뭐냐? 이걸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누가 읽어주실까요? 차정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MZ세대를 위한 사역의 본질. 언제나 다음 세대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아멘. 사역의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97년부터 교수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만 24년 됐고 이제 올해 25년째 교수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20년 이렇게 넘어서도 계속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가끔 연락을 주고 그러는 분들 보면요.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대학생이었다 지금 목사님이 되고 담임 목사님 된 분도 있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나고 한 7, 8년 동안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또 기회가 되는데 해외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저랑 끊임없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굉장히 풍성하게 살고 있다고 본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 미래 시대를 사는 오늘의 다음 세대 이해에 대한 동영상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 그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미래 수업이라는 그 TV 앤 시리즈에서 미래 세대는 룰 브레이커가 아닌 룰 크리에이터가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적인 세계관으로 만든 두 동영상은 메타버스 시대와 교회 학교라는 그 두 동영상이 있어요. 그 굉장히 잘 만든 동영상이에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재천 교수님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제목을 치면은 유튜브에 다 나오거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은 그 기성세대와 MZ세대와의 갈등 이유가 뭔가를 분석한 동영상을 봤는데 소득격차, 되물림되는 불평등에 관한 그 경제생활에 관한 그런 얘기도 봤고요. 또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서 팬데믹 머니가 상하로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한번 꼭 보세요. 사람들이 왜 요새 그렇게 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은지 거기에 빠져드는지에 대한 그 분석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유재석 씨가 하는 그 유퀴즈 있죠. 거기 응답하라 세대들이여라는 그 유튜브 영상 클립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Z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그 Z세대들이 나와서 대화하는 게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막 만들 때 올림픽의 경쟁과 압박 속에서도 빛난 Z세대 있죠. 지난번에 김재덕 선수가 막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그 활을 막 쏘는 그 정신적인 그런 승리의 그 어떤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를 다룬 그런 또 동영상이 있습니다. 목표의식. 요즘 세대가요, 자칫 잘못하면 목표의식이 없기 쉽거든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전 꿈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때 신앙이 있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목표를 분명히 심어주고 그 다음에 강인한 훈련을 하면 건강한 다음 세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4.14 운동은 뭐냐면 4살에서 14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재붕 교수님이 뉴노멀 시대에 누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가 굉장히 잘 만든 동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그 이화여고 그 전신이 생겼을 때 그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인간의 심장을 뜨겁게 해야 성공한다는, 물론 이런 영상들이 꼭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지만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걸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책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미래 시대를 사는 오늘의 다음 세대 이해에 관한,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도 다 요약을 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의 전환이란 책, 또 컨버전스 2030, 또 21 트렌즈, 이거는 영어 책이라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목회라는 책, 또 이 90년대 말에 나왔지만 레너드 스윗의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라는 책에 사실은 오늘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거의 다 예견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드루 대학에 있는 그 전도학 교수죠. 레너드 스윗은 이미 오늘날 일어날 일들 또 어떻게 미래교회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에픽 철치라고 해서 experiential 경험적이죠. participatory 참여적, 그다음 image driven 이미지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connected 연결적이라고 하는 4가지 키워드를 이미 다 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합동 측에 제가 볼 때는 젊은 목사님들 중에 리더격인 것 같아요. 이도영 목사라고 있는데요. 부인도 NGO 활동을 하던 분이고 페어 처치라는 책, 또 코로나19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라는 2책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페어 처치라는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공부하는 그 가교마 독서 모임에서 이도영 목사를 모셔서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당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교우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메타버스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김상균이 쓴 메타버스라는 책을 보시면 좋고요. 교회 학교 연결해서 보고 싶으시면 김현철, 조민철이 같이 쓴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을 보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신학적으로, 교육신학적으로 다룬 책은 제가 쓴 가정교회 마을교육공동체 책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적인 영성 생활에 대한 그 갈증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본 책들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스카지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거든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을 썼고요. 또 조은하 교수님 외에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책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90년대 말에 나온 책이지만 메리 보이스가 편집한 시민직과 제자직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인데요.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건강한 시민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건강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그 얘기를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3J 에듀 학원을 창립하고 지금도 이제 학원 사업을 잘하는 소위 그 40대 초반의 학원 재벌이죠. 현승원 집사가 쓴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두 책 제가 아주 싹을 읽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현승원 대표를 모셔서 한번 수양회 같은 거 해도 좋아요.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또 유학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영어 강사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깃발을 날리는 아주 훌륭한 그 크리스찬 기업가입니다. 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읽어보면 그 안에 자기가 왜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그 어렸을 때 훈련이 나와요. 소위 말하는 킹스 키드라고 하는 그 제자 훈련을 받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신앙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제가 이분의 아버님 그 현장로님을 잘 아는데요. 정말 아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이 현승원 대표의 글도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현준 교수는 아마 자주 텔레비에 나와서 잘 아실 텐데 지금 홍익대 건축과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내비게이터 훈련도 받았고요. 이 건축을 통해서 이제 현대인의 삶을 또 애프터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유현준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면서도 비판적인 성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의 미래 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 나오는 얘기가 다 기독교적인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 생활에서의 그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은 책이지만 참스승이라는 책을 권합니다. 여기 보면 근세 사회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또 교회와 세상을 섬겼던 현대의 아주 진정한 스승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겠죠? 제가 이제 얼굴을 좀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 성경적인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아주 이게 뭐 코로나를 성경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전염병이 창고 지식이 또 막 배가 되고 뭐 빨리 왕래하고 이런 건 이미 다 성경에서 예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손으로 잡고 그야말로 잡히지 않아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전혀 여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고요. 관건은 뭐냐? 교사들이 먼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는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강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자적인 인생입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번 그 일본이랑 그 배구할 때 김연경이 그 악바리 친구거든요. 자기 동료 후배들 향해서
응? 우리 열심히 하자.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 말이 제 가슴에 막 팍팍 꽂히더라고. 야, 그래. 김연경이 괜히 스타가 아니구나. 괜히 우리나라의 배구 또 체육계를 이 살린 그런 주인공이 아니구나. 야, 정말 반복 교육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마 같이 있는 친구 뭐 양효진이나 이런 애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당연하지 힘들지. 악바리 옆에 있으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악바리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왕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정말 아름다운 결과와 정말 신앙 공동체를 잘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신양교회처럼 좋은 토양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차목사님의 정말 다 바치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또 연결되고 하는 그런 예를 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딴짓 안 하는 목사님을 모신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건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서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이렇게 다 바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욕심 없는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차정규 보유 교회입니다. 문재인 보유 국가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